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이렇게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들으면서 재미나는 것 같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어느 한 교회의 그 여집사님은 기도의 제목 1호가 남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를 해도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혜를 내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집사님이 그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 남편이 자신의 구두를 교회에 가져다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좀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죠. 전도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이 여집사님의 행위를 통해서 말해본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지요. 남편이 신고 다니는 구두를 먼저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으면 따라오겠지. 그래서 남편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이분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순수하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 귀 기울여 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전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걸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이다.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열심히 사는 것은 같지만 결국은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결국 그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그냥 죽을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런 사람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놓는 것, 이걸 성경은 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니까 부족이라고도 말하죠. 성경이 이제 나라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부족들이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는데 이 그돌라오멜이 그래도 꽤나 힘이 셌던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한 10몇 년, 15년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반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바치기 싫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은 주변국들과 연합국을 이루어가지고 이들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의 왕들도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해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규합해서 5개 부족이 있죠. 이들이 이제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그돌라오멜에게 패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달아나는데 시딤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는 진흙탕이라 가던 자신이 타고 가던 말도 병사들도 그곳에 빠져버리고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갇혀버리고 말아서 그곳에서 그돌라오멜에게 재물도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돔 고모라 왕이 전쟁에 패하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쫓겨가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겁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죠.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조카의 불행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카의 불행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 포로가 되어 잡혀가 버렸는데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가족이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들도 이런 우리 인생에 환란이 닥치면 몇 가지 생각들을 해보지 않나요? 갈대아 우르인 고향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이 롯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여 년을 함께 살았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의해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그 조카 롯도 부자가 되어 양떼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기에는 자꾸만 종들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아들처럼 생각되는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배려를 합니다. 네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하라.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북쪽 하면 내가 남쪽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조카 롯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롯은 아버지 같은 삼촌의 배려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롯의 이런 슬픈 이야기죠. 불행한 이야기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남처럼 산 지도 이제 벌써 몇 년이 됐고 이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먼 곳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죠. 물론 마음은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죠. 사실 전도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신앙생활을 면전하다가 보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구원이잖아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알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 주변의 가족 식구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죠.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 아닌가. 적어도 여러분 이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앙생활, 천국에 가는 거야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관여를 해. 아무리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 인생이 있는 거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이렇게 우리는 주로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죠. 더 끔찍한 것은 사탄의 포로가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자녀들을 보고도 그건 네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현실은 더 심각한데도 말입니다. 애써 우리는 그게 현실인데도 외면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죠. 어려워요. 그들을 이끌어가기란 힘들어요. 구해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무시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 포로가 된 조카를 구하는 것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설령 몇 년째 남남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아요. 구해야 한다는 마음, 그래서 집에서 훈련된 함께 했던 종들이죠. 가신들이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신속하게 쫓아갑니다. 포로가 된 롯을 구하는 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구조하기에 출병한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본성, 하나님이 심어주신 형상, 그 본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그래 다 무시하면서만 살아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까?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까?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을 건져내려면, 이 소용돌이치는 전쟁에 뛰어들려면 크나큰 희생을 필요로 하죠. 여러분, 패전한 약체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승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기세가 당당한 한껏 오른 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국을 대신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 뛰어든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이죠. 아는 것처럼 어떤 전쟁이든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전쟁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14절이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승리해서 기세가 당당한 연합군을 쫓아간 겁니다. 그동안 집에서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했던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훈련시켰던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아닐 겁니다. 아마 어쩌면 자기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병을 훈련시켰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 전원을 동원합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조카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조카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단행해 놓는 거죠. 자신도 직접 그 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입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참 위대해 보입니다. 자신을 던진다는 것, 그것도 망설임 없이 일단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이 멋져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멋져 보인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멋진 일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져 보이는 이유는 누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버려 둔다는 거죠. 포로가 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내버려 둡니다.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렇죠? 정말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뛰어가는 이 아브라함, 이건 여러분 멋진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존재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멋져 보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14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단까지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국경을 넘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조카는 대구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패함으로 인해서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들로 오멜이 조카인 롯을 끌고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평양까지 간 겁니다. 꽤나 멀리 가버렸죠.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평양까지 부산에서부터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밤에만 움직이면서 그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할 때까지라는 말은 이런 거죠. 쫓아가서 평양에 다다르고 보니까 글쎄 이 그돌라오멜이 이미 평양에서 벗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쫓아갔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밤에만 이동을 해서 정말 힘든 일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견뎌야 하는 거죠. 조금 시도하다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금방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할 때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끈기는 인내를 동반한다. 그 인내는 사랑의 깊이만큼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이 롯이 조카이지만 아들이에요. 비록 내 곁을 떠났지만, 그리고 남남처럼 살아온 날이 몇 날이 되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버릴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끈기가 보여주는 것은 아들인 롯을 사랑하고 있다는 깊이를 보여주는 거겠죠.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멋진 거고 이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끈기가 이대하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끈기 있게 찾을 때까지 그렇게 도전한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은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위대해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훈련된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그 가병들을 데리고 전략을 세운 거예요. 함께 움직이지 않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금 시간의 편차를 두고 앞에 그룹이 앞장서고 뒤에 그룹 한 번에 발각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거죠. 공격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은 주로 밤중입니다. 은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피곤한 시간 자고 있을 때에 이런 걸 게릴라 작전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한 거죠.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운 겁니다. 밤에만 이동하는 것도 아군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막 그리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멋지게 전략을 잘 세워서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준비도 철저하게 되어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318명을 집에서 잘 길리웠다,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밤에 기습하는 거,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물리치는 거,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해서 조카 롯을 구할 수가 있었고 데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는 모습에서 오히려 사랑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이 표현보다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 채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에 뛰어들고 찾을 때까지 끈기 있게 그 먼 거리를 밤중에 이동을 하고 전략을 짜서 마침내는 여러분 멋지게 위대하게 성공해서 되어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도 보인다는 거죠.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 그럴까요?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행위 자체가 이대하다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는데 내버려둬?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위대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위대해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방법이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믿음의 조상, 하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아브라함, 그때 조카 롯이 죽을 때 넌 어떻게 했니? 그 잘 살고 있는 고향 땅 갈대 우르에서 데려다가 결국 죽였잖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뭔가 조금은 부족한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전도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전도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애써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요.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고 천국을 누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족의 식구들 그냥 무시한 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조금은 허전하고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죽을 날을 거의 받아두었는데 뭐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내가 뭔가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닐까? 피를 나눈 내 형제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더욱 여러분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 인생을 참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아들, 딸들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전도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죽게 될 사람을 방치할 수 없는 사랑의 사역이 아닐까? 내버려 두면 죽게 될 사람을 향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자체가 참 감동적이고 그리고 전도 자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동적이고 사랑의 사역인 건 분명하지만 희생도 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필요하지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는 이 현실에서 나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참 힘겹지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요. 전도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희생의 걸음을 먹고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아끼고 희생하지 못하고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겠죠. 내 것이 부서지고 비록 내 것이 타격을 받고 아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지만 그걸 알면서도 사람을 찾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생명을 찾겠다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희생하는 것 자체가 참 진정한 전도인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에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전도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내고 정성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드려요. 듣고 있노라면 그들의 희생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죠. 성도 여러분, 이 9월 10월 펼치는 전도 축제에는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니까. 그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은 쓸데없는 일이 될 테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테고, 그리고 그 삶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테고,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구해내는 것, 건져내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 여러분 희생도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끈기도 필요하겠죠. 전략도 있어야 되겠죠. 내 사랑하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던 내 아들, 딸들,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인생의 보람으로 느껴지는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아들, 딸들 방치할 수는 없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하고 결혼 생활을 했던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그죠?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구해내는 일들, 이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생명줄을 좀 던져라,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